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요. 제일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 있을 이유예요. 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의 본문처럼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오늘 본문에서 다 나왔어요. 그게 뭐요? 오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기도로 깨어 있으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나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그래요.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이걸 놓고 사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이제 뭐 성전 이전을 놓고 또 카페를 놓고 기도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 그 사람 교회 이름으로 해서 뭐 히즈 카페, 히즈러브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카페를 하냐? 아니요. 요거 때문이에요. 접점. 우리가 전도할 때 얘기하죠. 접점이라고. 오늘도 이제 뭐 바리스타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청년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강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근데 일부러 조금 더 이렇게 친한 척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화장실 중간에 가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사실은 잠깐 현타가 왔었어요. 가볍게 보이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떠드나?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 이것 때문이에요. 좀 돕고 싶기도 하고 사실은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린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뭐가 제일 고민이었냐? 개척을 딱 하고 났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현장을 가봤어요. 안 돼요. 코로나 이후로 대화 자체를 못해요. 그 실제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 전도의 문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 이 문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삶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죠?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어야 돼요. 우리는 응답을 말하고 내가 받은 체험을 얘기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누려지는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깨어 있어야 될 이유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래요. 왜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할까요?
소금이 한쪽으로 많이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짜요. 짜서 못 먹어. 반대로 얘기하면 싱거워서 못 먹어.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공의라는 단어가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현장을, 복음이라는 안경을 통해 현장을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모든 게 다 내 기준이에요. 아닐까요? 제가 한 목사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고민을 잠깐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거 뭐 다른 것도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늘 느끼는 거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제 자신이 너무 선이 분명해서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잘못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제가 못됐다고. 그리고 우리 이영희 사모님 늘 제가 못된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면 앞뒤가 같은 건데 선이 확실한 거고, 안 좋게 보면 어떤 거냐, 자기 주장이 강한 거죠. 그러면 자기 주장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 반대쪽을 못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고민 중에 고민이고 이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타고난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이제 제가 못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복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양보를 하면 안 되죠. 왜? 영적인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 흑암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양보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공평하게, 똑같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건 안 됩니다. 죄송한데. 왜? 내가 안 보여요.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단어의 제일 키워드는 뭐냐? 나라는 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야. 버린다는 것보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인다는 것보다 보여요. 내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죠? 정말 죄송한데 나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환경 탓하고, 내 출신이, 우리 부모가 전도할 문 놓고 기도하는 건 아예 안 되고요. 솔직히 그냥 하는 기도 말고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질 않아요. 죄송한데. 그리스도의 비밀보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그리스도의 비밀보다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 그리스도의 비밀보다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 좋은 부모, 돈, 명예, 나에겐 없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로 깨어 있을 때. 그래서 오늘도 뭐라 그래요?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이래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보여지면 뭐가 나오냐, 이 단어의 의미가 진짜 나와요.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문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응답의 복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될 건데, 그렇다면 전도란 뭐냐고요?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누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복음이 누려지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간증이라고 하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좋은 땅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래요. 복음의 열매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다는 거에서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 일, 즉 우리가 무언가 잘하고 복음이 막 미치게 행복해서 그걸 막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잠깐 현타가 왔었냐면 커피를 워낙 좋아했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맛을 느끼는 뭐 산미, 뭐 단맛, 쓴맛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향도 맡으면서 뭐 이런저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피를 배우려고 모여온 분들이니까 커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맛보면서 느낀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잠깐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현장에서 그래 복음이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데 내가 뭘 얘기하고 있지? 라는 현타도 왔어요. 사실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가 누려진다는 건 뭐냐. 내가 생명력이 생겨요. 즉 다른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뭐 후반에 다시 나오겠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력이라는 게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게 뭐냐?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래요. 그리스도의 대사. 전도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4번이나 노예됐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또 큰 전쟁이 5번이나 있었어요. 또 사람을 죽이는 집단 종교 재판이 있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걸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걸 끝내는 거예요. 분쟁, 다툼, 그게 끝나는 거예요. 또 진짜 우리를 정죄하고 그걸로 올가매어지는 올무, 거기서 해방. 이게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게 이게 계속 메비우스 띠 마냥 반복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인간은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 말하지만 돈이 많은데 돈의 노예가 돼.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요. 그걸 지키려고 싸워요.
그러고 남을 죽여요. 그래서 그걸로. 왜? 지켜야 되니까. 더 웃긴 거, 그러면서 자신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뒤로 술 마시고 환각 속에 있고 이상한 짓 하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제주도 검사, 부장검사가 바바리맨을 왜 합니까? 유명한 판사님 한 분이 얘기하셨다니까.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부장판사 하신 분. 어떻게 하시냐? 1년에 몇 번을 사람들이 보이니까 차마 그걸 못하고 지방 이런 데 좀 허름한 경기도 어느 쪽에 모텔을 간답니다. 그래갖고 한 3일 휴가를 내고 계속 술을 마시고 뻗어 있고 술 마시고 뻗어 있고 이런데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맨날 눈뜨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까지 갔대요. 근데 눈뜨면 하는 짓이 뭐냐? 맨날 범죄자만 본대. 그리고 어느 순간은 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더래. 매이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계속 다툼이 일어난대. 그리고 맞다 안 맞다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문득 현타가 오대. 우리로 얘기하면 현타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 내 속에서는 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란 뭐냐? 거기서 해봐.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이게 전도라면 그 복음이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고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 창세기 1장 2절 빛만 모르게 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무슨 짓을 하냐? 절대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5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뭐요? 노아의 방주에서 의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밀은 싹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네피림만 남아요. 그 사단이 이것만 모르게 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요? 사망.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죄 문제 해결. 사막 속에 있는 인간.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이 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래요. 인간의 은혜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왕이여 제사장이여 선지자로 오신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 사실은 이게 키워드예요. 무슨 말이냐? 요게 상태, 하나님 모르는 상태, 십자가 사건, 그분이 왜 오셔야 했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6 상태라고 그러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내세 문제가 오고, 그것이 후대에 이어지는 거. 그게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분이 오신 은혜의 선물.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그리고 영접 기도 속에 뭐요? 하고 나서 항상 뭐 얘기해요? 5가지 확신. 이게 함께의 비밀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사실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요 속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태였고, 특히 모태신앙 우리 수빈이 같은 경우 늘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늘 들어왔던 얘기로 이게 들리면 안 돼요. 매번 새롭게 들려야 돼요.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단회적으로 영적인 구원은 끝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구원은 진행형이라니까요. 원어적인 뜻이. 그러면 어제의 복음과 오늘의 복음이 내게 부딪혀 오는 건 달라야 돼요. 은혜가.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 나를 죽이는 모든 생각은 끝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라고. 절대 불가능.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아니 죽은 지 사흘 돼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도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걸 살리시라고. 죽어있지 않게 하시라고. 영희 사모님이 월요일날 노예 갔다 오니까 밖에 가 있으니까 살아서 돌아온 것 같다고 생기가 있네 이러는데 사실은 노예를 갔다 와서가 아니라 가고 사실은 기분은 더 안 좋았어요. 갔다 올 때랑.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노예 온 목사님들 중에 전부 다 탈탈 털어서 전사님들까지 탈탈 털어서 차 없는 사람 나 한 명이었어요.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느꼈던 건 영현 사모님 느낀 건 딱 하나예요. 계속 그 기도했어요. 버스 타고 오면서 가면서 갈 때 얼마나 짜증났는 줄 알아요? 내가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원래 이게 사실 네이버에 검색해 놨었거든. 그래서 121번을 타고 거기서 202번을 타면 돼. 그랬더니 202번이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더라고요. 노란색이 아니라 그 주황색, 그 저기 왜 저 색깔, 초록색. 그러니까 경기도 버스를 타야 돼. 시간을 딱 봤더니 25분 기다리래. 내가 잘못 봤구나.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탔어. 7호선을 타서 중화역을 가서 중화역에서 태릉 입구역으로 또 가서 거기서 나가서 경기도 버스 65-1을 또 탔어. 근데 버스 시간을 봤더니 3분 남았어. 3분 있다 온대 버스에.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7호선은 깊잖아요. 왜? 죽으라고 뛰었더니 죽을 것 같더라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리고 모르는 거기서 또 걸어서 이러고 갔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막 살아있고 뭐 생명력 웃기고 있는데 짜증나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내 현실, 내 삶에서 사실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아니 더 힘들어져요. 근데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서 계속 묵상하고 부딪혀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현실은 안 바뀌어요. 근데 내 상태가 이 속에 있던 내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로 바뀌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약속하세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요? 네 죽어있는 모든 부분 살리겠다. 냄새 나서 도저히 안 될 만큼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살리겠다. 그래서 힘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러면 더 이상은 제 생각 마음이 죽어있지 말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나한테 새롭게 부딪혀지기 시작하셔야 돼. 그게 복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나를 살리신 복음. 이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왜? 사단은 철저히 죽어있던 상태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실패했던 그 상태로 계속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여사친을 점심을 먹었어요. 올라와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경희대병원 오늘 진료가 왔다 그래서 오늘 만나서 밥 먹었는데 밥 먹으면서 딱 제 가방 보더니 뭐 이렇게 비싼 가방을 메고 다녀? 우리가 사모가 사준 거야 이씨.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인정. 하더니 이제 제 여동생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선미 얼굴 보고 싶다. 본지 너무 아기 때 보고.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 지금 이제 상황을 조금 얘기했더니 만나서 내가 해줄 얘기가 좀 있을 거야.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가 군산으로 오겠다고. 내가 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 여동생이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 경험을 좀 얘기해주고 싶다고. 거기도 신랑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우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이가 좋아서 뭐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그 전에 진짜로 그랬대요. 이렇게 혼자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했더니 신랑이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아니 네가 있어 애 키워 내가 나갈게. 그래서 진짜로 방도 알아보고
뭘 다 했었대요. 그런다고 선미도 아마 이런 감정일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니 한 번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와 네가 얘기하는 게 또 다르겠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와라. 그래, 네가 군사로 오든지 아니면 중간 전주에서 만나든지 해서 얘기를 좀 해줘라. 그랬더니 그래, 아니면 선미하고 와. 그랬더니 내가 군사로 갈게. 그랬더니 우리 여기사람도 한번 네 와이프도 봐야 되는데 얼굴 보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우리 가정은 복음으로 달라졌다 얘기했어요. 사실은 아니었으면 나도 많이 싸웠을 거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철저히 복음 모르기 이전으로 내 상처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어떻게 하냐, 구원의 비밀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를 못하도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 끊임없이 유턴시켜요. 여러분의 상태를.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왜 제가 나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진짜 내가 보여지고 그 속에서 감사가 왜 나오냐, 요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러면 뭐가 보이냐,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비밀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와서 얘기하니까 뭐를 얘기하세요?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상태 속에, 새로 태어난 상태 속에 있음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어떤 상태요? 생명을 소유한 자. 사실은 저 이후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그걸 푸른 거예요. 사실은 이건 무슨 얘기냐, 생명, 여기 있어야 돼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여기서 생명은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즉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아주 세밀히. 이건 진짜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얘기하죠. 제가 강단 놓치지 말라고.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성장된다는 건 말씀으로 모든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강단 말씀으로 모든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저는 지금도 이건 똑같습니다. 그 주에 저에게 상담을 물어보시든 뭘 얘기하든 어떤 걸 이야기하든 모든 답은 다 강단으로 내요. 저는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 말도 안 되는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묵상해요. 저는 그래서 혼자 막 상상도 해봅니다. 내가 마리아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마르다였으면 어땠을까? 내가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이었다면 그 말을 믿었을까? 그 상황을 보고 나는 어땠을까? 나사로는 걸어 나올 때 기분이 어땠을까? 혼자 막 이래요. 저는 그래 놓고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냐, 요한복음 12장은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그 마리아가 향유를 다 뿌려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늘의 미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세요? 이게 그려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가 저에게 답이 되어줘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 아니, 아직까지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져요. 오늘 그 여자친구는 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야, 빚이 5,300이야. 이씨. 내가 이랬더니 걔가 뭐라냐면 1억도 안 되는구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했어요. 내가 돈을 벌면 모르겠는데 돈을 못 버니까 했더니 에이, 그렇긴 한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뭘 느꼈냐 이거 생각났어요. 내가 또 말씀을 잠깐 놓쳐붙고 막.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 친구가 담양에 있다 전라도 사투리로 장난을 치느라고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복음 받은 자라는 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 모든 걸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내게 소유한 자예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 뭐냐?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걸로 성장시킨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래요. 이 말은 말씀 줬으니까 꼭 참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나. 그래서 결론으로 저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민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후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지켜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는데 그 지키시리라 앞에 뭐라고 그러셨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원어적인 뜻이 뭐냐? 항상이에요. 항상.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나와요. 그래야 몸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사람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하면 오해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늘 향해 있는 24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 어떠한 대화 속에서 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짐 속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참고는 해야 돼요. 다 듣고 있어야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진짜 내가 보여줘야 돼요. 진짜 내가 보여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내 경험치, 사람의 말, 환경, 조건 못 벗어납니다. 절대. 왜?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냐? 우리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까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까지 기도했냐? 하나님, 저 일 안 할 거예요. 책임지십시오,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 속에. 근데 노예 때 한 어르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오셔서 일부러 발언을 하신다면서 이거는 선배이자 목회를 오래 한 목회자로서 또 부탁을 한다면서 저희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거 안다. 근데 노예 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에 빠지지 마라. 어렵다고 빠지고 돈이 없다고 빠지고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목사는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그렇게 땡깡 부릴 수 있는 권세 가진 게 목사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거에 너무 매여서 노예 일 안 오고 뭐 안 하고 일한다 그러고 아니 그거 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성향이신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다 모르겠고, 강단의 말씀에 딱 맞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오면서 회개도 많이 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많이 못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생각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 된다 결정하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열매 맺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그 언약 붙잡고 가자고요. 그 응답에 산 소망을 갖고 가자고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고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현장에서 말씀 받고 있는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깨어지고 깨어나고 정말 그 속에서 기도가 깨어 있으므로 내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 같이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삶의 현장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터 위에 깨어있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어나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